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예배 찬양할 때 복음송가 불렀던 것처럼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가정에서도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특이합니다. 설교자가 좀 딜레마에 좀 빠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주일 이 성결 예배 설교는 청중들이 다양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수요일 혹은 금요일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뭐랄까요, 심도 있는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도 하기도 하고, 좀 약간 꾸짖는 듯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딜레마냐면은,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요일 금요일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안 맞아요. 오히려 주일날 이 모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야 좀 경고의 말씀도 되고, 자기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에 비해는 어쩌면은 믿음이 조금 아직은 이렇게 굳어있지, 탄탄하지 않다 생각하면은, 또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또 시험에 빠질까봐, 그런 염려도 되지요. 근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나온 분들은 어떤 말을 전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주일날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 좋은 습관이야 모두가 다 가지면 좋은데, 나쁜 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받아들인 습관이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 모든 일들을 나를 유리하도록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비난하다가도 내가 그런 행동할 때는 이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죠. 자신이 연애를 하면은 이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애를 하면 이것은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를 급하게 하면은 빵거리면서 새치기 한다고 어떤 때는 막 욕도 나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난 지금 너무나 바빠서 그런 거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적용시키는 습관이 신앙에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알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은 그냥 건너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뭐 축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읽고 또 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르치면서, 그 비유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갖고 있는 농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제대로 잘 붙어 있어야만 되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 7절에 보면은 무엇이니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고요. 또 1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은 다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말씀 전체를 깊게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은 모두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자세, 어떤 자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라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고 그것이 다 이루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 이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며 실천하며 사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세계 무역센터 총재를 지낸 분인데 그 총재를 지내면서 세계 경제를 움직인 주역 중에 한 사람인 이희돈 박사님입니다. 이희돈 박사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갈 때 어머니가 비행기표를 하나를 이제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는 그 아들에게 편지 복도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이희돈 박사가 내심으로는 어머니께서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그동안 모아두셨던 쌈짓돈을 유학 가서 쓰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돈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고요. 거기에 편지 한 장만 들어있답니다. 편지도 달랑 한 줄로만 쓰여져 있는 편지.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말씀만 적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희돈 박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입학 과정,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되는 과정, 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종신교수가 되는 과정, 그리고 세계 무역센터에 들어가서 총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를 다니며 간증을 합니다. 이돈 박사의 삶의 중심을 말해주는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종신 교수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교수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좋아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었으니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면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의 반응이 별 반응이 없더랍니다. 여보, 내가 세계 제일 가는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었다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더 크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라는 직책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명예 얻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직책과 명예라면은 그 별반 소용이 없다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돈 박사가 또 깨달은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돈 박사 부부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선교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모든 직책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놀랍게 응답하고 계심을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제로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돈 박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도요.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아멘이시죠? 이 말씀만 따로 띄어서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주실 때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네. 예레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위대 뜰에, 그냥 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뜰에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이다, 아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억압하고 때리고 시대뜰에 이제 가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뜰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시대뜰에 왜 갇혔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뿐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뿐인데 그는 시대뜰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시대뜰에 갇힌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4장 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워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박 끊지 못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술을 끊지 못하신 분도 더러 있겠지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도박자리에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화투패를 주고서 첫 장 보니까 10끝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좋아요? 아, 예. 그 다음에도 10이 나와요 좋대요. 그러니까 10을 보고서 하나님 10 보니까 10이 나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괴로움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에게 돈 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주 어린 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냐? 죄의 자리에서 그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서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자리가 아니라 맡겨주신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서 사면초가의 그런 자리에 놓일 때가 우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세우라,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런 후에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이루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네 삶을 바로 세우고 네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자리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를 대려면은요, 끝도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아, 전 이래서 기도 못해요. 수도 없이 이유와 핑계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라면 또한 끝도 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영문에 가장 가까운 영문이 어디입니까? 예?
성립영문이죠. 우리 올해 몇 주년이죠? 94주년입니다. 1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영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문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문이다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요. 그런데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서는요, 경쟁심도 있어야 되고 경쟁에서 좀 이겨야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송림영문이 우리 인천영문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얼마인데, 우리의 전통이 얼마인데 아직 우리 예배 햇병아리 같은 송림영문이 우리 경쟁 상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부흥하는 영문이 송림영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존심이 있다라면은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림영문은요,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50여 명이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문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25명을 넘지를 못해요.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요. 50여 명이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한 20명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부흥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중직입니까? 정교님, 단장님, 그리고 부소장님들, 구역장, 구역인도자, 이 정도면 중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그럼 중직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럼 무엇이 중직이냐? 무엇이 중직이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섬김의 자리, 봉사와 충성의 자리, 그 자리를 누구보다 먼저 지키고 본을 보이는 것이 중직 아니겠냐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겠지만은 이분들은 중직이란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자리를 지키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영문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영문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부흥시키고 날마다 믿음의 숫자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에 대해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익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면의 깊은 그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살펴봅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에도 들과 산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의 사역을 보더라도 그들의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는데, 새벽과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다 감당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요, 사람의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 모이면은요, 내 생각이 옳으니 네 생각은 틀렸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했다느니 하면서 불화를 조성하고 다투게 되어지고 그것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곳에는요, 기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니 남의 허물이 허물로 보여지지 않냐고 덮어주게 되어지고 감싸주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이 지배하니 하나가 되어지고 평화만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의 현장이, 우리 교회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시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처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키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특별한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기도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이 권세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놓쳐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래서 기도하는 데를 지키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 기도하는 가정 속에, 기도하는 이 처소 위에, 이 교회 위에 날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는 곳에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여 시끄럽고 불화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니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권면하며 사랑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천교회가 성령이 지배하는 이런 영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